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네, Y가스페 복음을 주제로 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 어떤 선생님, 어떤 책을 만나고, 어떤 직업을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심지어 어떤 종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굉장히 실패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도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이미 결정돼 버린 불가항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부모님 선택하지 않으셨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CEO면 좋겠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흙수저예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선택하지 않으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운, 정말 많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민족의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참 감사. 여러분, 만약에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을 확률은 1%도 안 되는 굉장히 자유와 평화와 또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굉장히 억눌린 삶을 사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단 몇 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인터넷 뉴스에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그 장면을 담은 영상과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죽은 딸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넋이 나간 그 사진의 장면들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만남이 다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만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바로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우리 테스트머니, 간증이라 하죠. 그 간증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고 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 어려웠던 그 환경들을 뚫고 우리 예수님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한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설교처럼 들려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아내 이야기, 두 아들의 어머니죠. 이 말씀 속에 그 어머니 이야기, 아내 얘기는 쏙 빠져 있어요. 추측해 보건대 일찍 그 아내를 잃어버린 한
아버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는 남자분들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여자분들이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남자분들끼리 사는 게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또 대체로 보면 남자분들이 좀 연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남자분들이 먼저 천국 가시고 아내분이 뒤따라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네. 이 세 남자가 살았던 한 가정 이야기, 그리고 또 재혼도 하지 않고 두 아들을 키웠던 고단한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그것 어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거 우리 두 아들에게 유산으로 주실 거 아닙니까? 이왕 주실 거 아버지 좀 더 건강하고 제가 아버지의 그 사랑받고 이때 주셔서 제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장사도 하고 해서 한번 성공적인 한번 삶을 살아볼게요. 아버지 그거 좀 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안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고민을 하면서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이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줄 그 분깃을 미리 줍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서로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여자분 치고 좀 탈모가 좀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여성분인데도 이제 탈모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변비가 너무너무 심해요. 들어보니까 한 열흘 보름에 한 번 화장실 가신대요. 그렇게 변비가 심한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변비가 심하나 봤더니 이분이 약간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DSM-4, 5라는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 우울증 있는 사람의 증상을 쭉 찾아보면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변비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변비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자기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약 다 먹어봤대요. 제가 그때 딱 베트남에 선교를 갔다가 그 논이라는 걸 좀 사서 온 적이 있었는데, 논이가 변비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한 통 사서 드렸어요. 이거 드시라고. 먹어도 효과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왜 그렇게 변비가 오시고 우울증이 오셨어요? 이유는 아들 때문이래요. 이분이 시내에서 큰 식당을 했는데 장사 그렇게 잘 돼서 아파트가 몇 채나 계셨대요. 근데 아들이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들이 도와달라죠. 그러니까 집 팔아서 문제 해결해주고, 나중에는 집 다 팔아버리고 전셋집에 옮겨져서 나중에 조그만 집으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 근처에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들으니까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 왜 도와주셨어요? 주지 말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 아들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부모가 안 줄 수 있어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다 알지만 아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줍니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돈을 싸들고는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 유흥비로 썼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주색 잡기를 한 거죠. 돈 다 써버리고, 돈 떨어지니까 옆에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하필이면 또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속에 비유로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고, 또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얻어터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줄였던지 이 친구가 이제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이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본 인생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어디 가서 알바 자를 얻었는 게 돼지치는 일이었어요. 나가서 여러분들 돼지떼 몰고 다니면서 뭐 먹이 먹이고 씻기면서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돼지가 뭘 먹나 봤더니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돼지 사료로 지엄나무 열매를 먹이는데 이게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한 30cm 가까이 되는 길쭉하게 생긴 건데 이게 적절한 용어는 알지만 맛대가리 없는 거예요. 영양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맛이 없으면 이거를 따서 조금 말려가지고 저거를 돼지 사료로 쓰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는 이거 배불리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샘이 나서 야 이 새끼야 너 비켜. 그거는 자기가 이 지엄 열매를 막 먹는데 그것조차도 풍족이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죠. 우리 말에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가난을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진짜 밑바닥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옛날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것이 생각나죠. 이 지엄 열매를 어떤 데 쓰냐면 성경의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에 당도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면서 모세에게 저거 던져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나무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물, 정확히 말하면 소금물이죠.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은 쓴맛이 나는데 그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그때 던졌던 나뭇가지가 바로 이 쥐엄나무 열매, 우리 보통 캐롯나무라 불리는 건데 이거였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엄 열매조차 그것도 돼지 거 뺏어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이게 뭔 짓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유명한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기독교 변증학자의 영국 출신의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비교적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그가 가졌던 큰 고민은 왜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실까? 이게 자기 인생의 최후에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나중에 이제 C.S. 루이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이 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오직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된다는 캐캐묵어 보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주님 깊이 만나고 난 다음 고통의 원인, 악과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 그가 이유를 찾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유죠.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어서 먹으면서 이 아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더 명확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우리는 마귀 자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욕심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망하는 지옥문을 여는 뚜껑이었던 거죠. 스스로 주인된 삶의 이 선택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과연 뭡니까? 성경 정확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종하고 막 살았던 그 인생이 누려야 될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다하고 난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야 돌아와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원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겨우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염치불구하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 권한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제사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완전하신 삼일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생명의 통로 역할, 그 준비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짓는 가장 무시무시한 죄가 뭡니까?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았던 인생을 인정하고 예수께 돌아가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 부르죠.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내렸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돌아갑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쥐염염에 먹다가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죄 지었고 아버지께 죄 지었는데 가서 내 지금부터 아들이라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이 될 테니까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말해보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정산하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기약 없이 찾아가죠. 미리 편지 쓰고 문자로 아버지 언제 갈게요. 전화 드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염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 간다고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침일지 점심일지 저녁일지 한밤일지 모르는 시간에 그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걸어온 걸음걸이 보니까 딱 우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신도 신지 않고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은 완전 거지 행색으로 왔죠. 돼지치다 왔으니까. 누더기에 된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입 맞추면서 그를 용서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염치가 없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괜찮다 하면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막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환영해 줬던 이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 교회 생활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인격적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없이 그냥 내가 뭐 교회 직분이 있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과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해야겠죠. 큰아들 얘기입니다. 큰아들을 또 다른 탕자라 부르고 싶어요.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 나고 난 다음 열심히 아버지를 수종들면서 충성했던 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던 참 우직스러운 아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아들도 심사가 틀어졌어요. 일을 한참 하다가 돌아오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깽가를 치고 북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이야. 분명히 아침에 내가 일하러 나올 때마다 문 소식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서 왜 저는 풍악 소리가 들리지?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우리 큰아들이 송아지에 열받아 버렸어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큰아들이 삐져버렸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월급 한 번 제대로 안 받고 아버지 지키면서 수종 들면서 온갖 일은 다 했는데 이 둘째 아들 허랑방탕한 삶 살다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손잡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이게 뭔 일인가 화가 나면서 막 섭섭함이 밀려드는 거죠. 29절 아버지께 대답하려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까.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그 말은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인격이 담겨 있잖아요. 그럼 이 큰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아버지 재산 싸들고 도망가 버렸지만 큰아들이니까 염치가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긴 지켰지만 사실 똑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줄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는 재산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화목하게 친미감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큰아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좀 충격적인 얘기도 하지만 네가 많이 섭섭했구나.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친밀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집에 형제 많은 집에 막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어떡합니까? 그 젖먹이 아이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큰아들이나 둘째 생각할 때 야 우리 엄마는 막내만 생각하는구나. 가끔씩 교회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새신자들만 좋아한다고. 할렐루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먼저 예수님 믿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분들은 늘 믿고 사랑하니까 또 새 가족이 태어나면 영적으로 걸음만 하니까 그분들에게 에너지 쏟는 거죠. 뒤돌아서면 또 아시죠? 할렐루야. 결국 이 큰아들 역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본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이 큰아들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와 친밀감을 누리고 그 친밀감은 복음이죠. 여기에는 중심을 두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면서 나는 예배 잘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식당 봉사 잘하고 있는데, 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이런 분들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빠진 걸 감시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역도 했는데, 나는 전도도 했는데, 나는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친밀감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집 나갔던 탕자 못지않은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뼈아픈 우리 이야기임을 고백하면서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정되어 있는 만남도 있지만 우리의 결단과 결정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도 많습니다. 우리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과정 가운데 예수 믿었던 한 사람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19세기 중반에 태어났던 분인데, 이분 13살 때 양 부모님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삶의 여건이 좋지 않죠. 고아가 된 이 사람은 살 길이 망망해서 장사를 배웠는데, 개성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그 고려 인삼을 떼서 우리 중국 쪽에 있는 만주 지방에 가서 거기서 무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주 지방에 있을 때 31살쯤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몸에 한 40도 넘는 고열이 나면서 쓰러져서 정말 생사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기서 한 서양에서 온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치료해줬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의사가 알고 봤더니 서양에서 온 선교사였습니다. 유명한 맥킨타이어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만주 지방에 가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선교사하면서 자기의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 옆에 로스라는 선교사 한 분 더 계셨는데, 이분이 서상륜의 사람이 꽤 똑똑한 걸 보면서 사실은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조선말이 너무 어렵다. 당신이 나를 도와서 한글로 성경 번역하는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서상륜의 사람이 맥킨타이어와 로스 선교사를 도와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한 일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로스 성경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거 좀 소장하고 싶은데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번역본이 팔긴 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 로스 성경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바로 황해도 소래입니다. 거기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조선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을 계산하면요, 참 흥미로운 것은, 그럼 1864년인가요? 5년?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하려다가 숨겨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20년 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는 그 사이 한 20년의 간격인데, 그 간격 동안 조선에 선교사 한 명도 못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이 그 기간에 만주에 있으면서 맥킨타이어 선교사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조선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급하죠. 우리 권서사역이라 그러죠.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가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교회를 안 세웠는데 황해도 소래 가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은 무슨 이런 민족이 다 있나. 가서 집마다 책을 읽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성경책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이끌어가는 목회자 한 명 없는 이 나라 조선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 들어와서 집마다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서상윤 우리 선생님 너무 감격스러워 이 사람 데리고 서울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출발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 아버지 사랑이죠. 이 사람은 죽을 뻔하다 살아났죠. 모든 분이 주님 만날 때 죽을 뻔하다 살아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신방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는 믿었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이것이 이 사람의 한 인생을 바꿔놨고 이 사람의 가문을 바꿔놨고 심지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는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쉬워요. 어제 누구 만난지 생각해보세요. 어제 카페에서 한 3시간 수다 떨고 우리의 그 만남과 시간 속에 의미 있는 만남도 있지만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만남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만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복음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어요. 이 기다림 속에는 굉장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바꾸시면서 기다려 오셨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냥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7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손잡고 이 땅에서 생명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주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아들일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각양각색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오늘 거듭난 은혜 주시고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들마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여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